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심령마다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 흘러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청년 고민하고 질문하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이제 첫째 딸이 씻고 이제 나와서 머리를 제가 이제 말려줬어요. 머리를 이렇게 막 말려주는데 갑자기 아빠 사랑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도 이제 자주 그렇게 이야기는 자주 하긴 하는데 그날따라 유독 아빠 사랑해요? 이렇게 하는데 얘가 너무 좀 로봇인가? 그냥 아빠 사랑해요? 막 이렇게 하길래 얘가 사랑이 뭔지 알까? 사랑이라는 게 뭔지 알고 그런 말을 하는 걸까?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물론 너무너무 예쁘고 사랑스럽고 언제 또 이렇게 커가지고 아빠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이렇게 하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과연 우리 딸이 사랑이라고 하는 게 뭔지 알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까? 하는 생각을 갑자기 한번 해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할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어렸을 때 할머니가 저희 집에서 이렇게 사셨어요. 그래서 이제 할머니랑 같이 어린 시절 같이 지냈었는데 제가 초등학교 2학년인가 3학년인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동네 이제 놀이터에서 야구를 했어요. 야구. 당시에 이제 박찬호가 메이저리그에 진출해가지고 이제 그런 때였고 그래가지고 한참 막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인기가 막 있었어요. 그래서 동네에서 이제 야구를 하는데 제 포지션이 투수였습니다. 투수. 테니스공 가지고 이제 볼을 막 던지는데 그날따라 삼진이 잘 잡히는 거예요. 이게 초등학교 2, 3학년이니까 같이 했던 사람이 기껏해야 3, 4학년, 4학년이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막 그날따라 삼진이 막 잘 잡히니까 어떤 동네 형이 두 번째까지 삼진 잡히고 세 번째도 삼진 잡히니까 기분이 나쁘다고 갑자기 막 튀어나와가지고 저를 이렇게 주먹으로 이렇게 탁 치려고 하는데 제가 잘 피했어요. 이렇게 슉 피했는데 잘못 피해가지고 입술이 맞았어요. 입술이 맞아가지고 이게 여기가 막 이렇게 퉁퉁 불어터가지고 피가 막 나서 저도 막 하면서 할머니한테 막 갔는데 우리 강아지 누가 이렇게 했어? 막 하면서 막 하니까 갑자기 막 저도 참았던 눈물이 나고 막 울면서 우리 새끼 누가 이렇게 했어? 할머니 가서 혼내줘?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할머니가 어떻게 했냐면 그 할머니 손에 이렇게 침을 발라가지고 할머니 손에 침을 발라서 저한테 이렇게 막 발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할머니가 대신 혼내줘? 그러면 할머니가 혼내줬으면 좋겠는데 나가시진 않고 대신해서 그냥 이렇게 할머니 손에 침을 묻혀가지고 제 입술에 이렇게 발라주는 걸 보면서 뭐지? 약간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 할머니가 그렇게 이제 해주신 것보다 그때는 어떤 생각이 가장 많이 났었냐면은 할머니 왜 침 나한테 바르지? 요게 이제 되게 저한테 큰 기억의 조각이에요. 아직도 그 생각이 나요. 할머니가 이렇게 침을 이렇게 발라줬던 기억이 나요. 근데 시간이 나중에 흘러서 보니까 이 할머니가 발라준 침이 참 그리운 거예요. 이제 누가 그렇게 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누가 아프다고 침을 발라주는 사람도 없고 아프다고 뭐 챙겨주는 사람도 없고 이제 내 몸 내가 알아서 해야 되는 때가 된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 나를 대신해서 아파해주고 대신해서 이렇게 할머니가 혼내줘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이 참 그리운 요즘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쩌면 그게 할머니의 사랑 아니었겠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할머니의 그런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만큼 이렇게 자란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훗날 아직은 우리 딸이 사랑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정의 내릴 수는 없다 하더라도 나중에 아빠가 내 머리를 말려줬던 것이 그리고 아빠랑 같이 손잡고 놀이터에서 뛰어놀았던 것이 그리고 엄마 몰래
슈퍼마켓 가서 엄마는 막 사탕, 젤리 이런 거 못 먹게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몰래 데리고 가가지고 하나씩 사줘요. 그렇게 군것질 했던 것들이 나중에 그게 아빠의 사랑이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청년 고민하고 질문하라 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를 우리 삶의 주인으로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것을 지금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단번에 정의 내릴 수 있는 분이 얼마나 계실까요? 사실 저 역시도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것 같은데요, 또 내일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고요. 지금 내가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정의 내리는 것이 1, 2년 전에는 전혀 사랑이 아니었던 것도 있거든요. 쉽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라고 정의 내릴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의 어떤 삶의 자세와 태도라고 하는 것을 이런 것이라고 딱 정형화 시켜놓고 그냥 이것이 정답이다, 이것이 답이다 라고 그냥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도마가 등장합니다. 도마는 예수님을 또 가까이에서 모신 12 제자 중에 한 명이고요. 3년 동안의 산전수전 공중전 이 일 저 일 다 겪었던 그런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바로 곁에서 경험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멀리서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장면을 직접 두 눈으로 목격했고, 또 숨을 거두고 장사 지내는 것도 또 직접 목격했습니다. 마음이 어땠을까요? 가장 가까운 사람을 또 가장 가까이에서 내가 어떻게 할 겨를도 없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없이 그렇게 무력하게 죽게 되는 것을 바라보는 그 도마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단지 진짜 마음이 아프다, 너무너무 비통하다, 이 정도로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더 큰 감정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었다라고 생각했던 선생님이 부활했다라는 소식을 이제 도마가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마음 가운데 의심이 생기게 되는 거죠. 진짜? 정말?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어? 한 번 죽으면 땡이지, 한 번 죽으면 끝이지,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어? 내 선생님이 다시 사셨다고 하는데 믿을 수가 없다. 그 손과 발을 내가 직접 만져봐야겠다. 그 찔린 창자국을 내가 직접 보아야겠다. 그래야만 내가 믿겠다 라고 하는 게 이 도마의 마음이었죠. 이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은 도마 참 믿음 없다, 너무 의심이 많다, 그래도 어떻게 그렇게 3년 동안 다니면서 수많은 기적들을 보았는데, 그리고 실제 그 기적 가운데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까지도 포함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그걸 못 믿을 수가 있어? 진짜 불경하다, 이렇게 도마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겠죠.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어떠십니까? 도마가 불경해 보이시나요? 아니면 충분히 그런 생각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시게 되나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도마가 가진 이런 질문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한 솔직한 신앙의 질문들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도마는 지극히 당연하게 여길 수 있는 질문을 아주 솔직하게 우리를 대신해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나는 만져보아야, 내가 직접 경험해 보아야, 내가 직접 느껴보아야 나는 믿겠다라고 하는 게 어쩌면 우리도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물론 오늘 본문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성경은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더욱 복되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라고 하는 이 성경의 선언이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이렇게 그냥 덮어놓고 믿는 것, 이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아무런 생각 없이 따라와. 믿으라면 믿어. 그렇다면 그런 거지 뭔 말이 많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신앙에 대해서 물어야 하고 또 의심해야 하고 또 질문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도마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렇게 질문하는 신앙이 참 복되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포함해서 이 사도라고 불리는 수많은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은 이제 부활 이후에 전 세계를 돌면서 부활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도마를 제외한 모든 제자들이 가장 멀리 간 곳이 어딜까요? 처음에는 예루살렘을 떠나려고 하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떠나려고 하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여기에 있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시고 승천하셨는데도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려고 하지 않으니 성령께서 8장 1절에 보면 흩으시죠. 박해를 해요. 예루살렘을 박해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떠나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최대한 도마를 제외하고 최대한 간 곳이 로마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이방인의 사도라고 불리는 이 바울이 가장 멀리 갔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유럽과 아시아의 경계인 소아시아 지역, 터키 지역 쪽 있죠? 그쪽까지 이렇게 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의심 많은 제자, 불경한 제자라고 부르는 이 도마는 그 경계를 훨씬 뛰어넘습니다. 어디까지 가냐면 인도까지 갑니다. 이게 실제 역사적 사실입니다. 선교 역사를 보면 도마는 서기 52년에 남인도 케랄라주까지 도달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20년 동안 예수님을 전파하고 서기 72년에 남인도 마드라스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순교하게 됩니다. 의심 많던 제자, 믿음 없는 제자 도마가 자기 손가락으로 예수님의 못자국과 창자국을 직접 만져보고 보고 경험하고 그렇게 확신을 가진 후에 분명한 그 부활의 확신,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어디까지 갔다는 거예요? 인도까지 갔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인도의 케랄라 주에 가면은 성도마교회라고 하는 이 정교회 교회가 있습니다. 한 100여 명 정도 이렇게 모인다고 하는데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도마가 보여주었던 신앙의 유산을 그대로 잘 이렇게 흘려보내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또 다른 인물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아브라함 귀한 아들까지도 바치는 훌륭한 믿음의 조상, 너무 멋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위대한 신앙의 소유자다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치부합니다. 그런데 이 22장을 잘 살펴보면 참 쉽지 않은 내용들이 질비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아들을 죽이는 거는 되는 일일까요? 안 되는 일일까요? 안 되죠. 근데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다 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명령했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막 아들 데리고 가가지고 이삭 따라와 임마 해가지고 모리아산 데리고 가가지고 번제로 막 죽이려고 하는 그 모습만 이렇게 본다면 자식을 가진 부모로서 과연 이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정말 말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명령인데 내 아들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하고 너무 아깝죠. 하나님의 약속이 거의 몇 년 만에 이루어진 거예요. 25년 만에 이루어진 거잖아요. 75세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리고 100살에 낳았으니까 25년 만에 이루어진 그 약속의 증거, 그 산물, 그때 당시에 이삭이 한 17살, 18살 정도 됐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벌써 17년, 18년을 키웠단 말이에요. 그죠? 지금 그 말할 수 없는 거죠. 단 하루를 살았더라도 자식인데, 그렇죠? 그렇다고 그래서 하나님, 이거 하나님 명령이긴 하지만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못 들은 채 하고 그냥 나는 이삭과 행복하게 살 거야 라고 했다면 또 아브라함은 성경에 기록될 수 없었겠죠. 우리가 쉽게 아브라함 참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이냐 아들이냐 라고 하는 것을 단순하게 이분법적으로 단번에 선택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갈등 속에 자기 자신을 기꺼이 던집니다. 그리고 그 고민과 불안을 가슴으로 끌어안습니다. 창세기 22장 3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경우는 뭘까요? 요즘 우리 지난주에 예림이가 어린이집에서 롯데월드를 갔다 왔거든요. 일찍 일어나더라고. 롯데월드 간다 이러면서 좋아하면서 소풍 간다고 일찍 일어나는 걸까요? 어디 놀러 간다. 와, 좋아, 행복해, 신나. 이래서 일찍 일어나는 걸까요? 아브라함이 일찍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난 직후부터 밤새 그 불안과 고대로 한숨도 못 잔 것은 아니었을까? 내일이면 이제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의 명령은 명령인데 나에게는 너무너무 소중한 내 자식인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는 그 마음에 단 한숨도 잠을 이루지 못했던 것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아브라함은 그냥 네,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오케이, 할게요 이렇게 가볍게 기쁜 마음으로 움직였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들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단숨에 모리아산으로 뛰어갔던 것이 아닙니다. 아마도 가는 동안에도 그 산까지 오르는 그 내내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심정이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릅니다. 아브라함을 위대한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바꿀 수 없는 것. 내 자신한테 너무너무 소중해요. 내가 이것만큼은 내려놓을 수 없어 라고 여기는 그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고민스레 가슴속에 품고 모리아 산을 향하여서 그 무거운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던 것, 그것이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시는 믿음이라는 것은 과정이 생략된 결과가 아닙니다. 그냥 기도했더니 됐어요, 뭐 이거 했더니 됐어요, 이런 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명령과 자신이 내려놓을 수도 없는 그
귀한 아들을 그 사이에서의 엄청난 갈등과 고민과 고뇌, 그것을 품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고민하며 질문하며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아갔던 그 믿음의 여정, 그 발걸음, 그것이 있었기에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부른다 하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어떻습니까? 예레미야 28장에 보면 이제 하나냐라고 하는 선지자와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데, 이 하나냐라고 하는 선지자는 포로로 끌려가긴 할 겁니다. 그런데 2년 후에 다시 복귀하게 될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2년 후에 우린 다시 돌아오게 될 겁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뭐였어요?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누가 맞아요? 우리는 알고 있죠. 예레미야가 맞다고. 근데 그 당시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예레미야예요. 아니 그냥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2년 후에 돌아온다라는 이야기가 더 듣기 좋아요? 70년 후에 돌아온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더 듣기 좋아요? 가긴 가야 되는데, 그죠? 남자들 군대 가는데 모세 어디 있어요? 모세 12월에 군대 간대요. 1년 반 후에 돌아온다. 약속이 있으니까 가는 거지. 야, 너 70년 후에 와. 이러면 가고 싶겠냐고. 70년이면 모세가 90이야. 어렵죠.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그렇게 못하죠. 그러니까 예레미야라고 해도 내가 사랑하는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0년 그 이야기 하고 싶겠냐고요. 당연히 하나냐 편에 서는 사람들이 많겠죠.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하나냐 이야기에 손을 더 들어주고 싶죠, 당연히.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나는 그거 전하고 싶지 않은데, 나도 하나냐처럼 2년 이렇게만 이야기하고 싶은데, 아니 그런 심판은 없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게 내 마음인데, 하나님의 말씀이니,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음성이니 눈물을 머금고라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린 예레미야를 뭐라고 불러요? 눈물의 선지자, 이렇게 불러요. 이렇게 예레미야는 자기 백성과 하나님의 명령 사이에서 고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은 어땠을까요? 너 십자가에서 죽어 라고 하는 이 명령 앞에 예수님은 네, 제가 그걸 위해 왔으니까요, 기꺼이요, 그런 마음도 있으셨겠죠. 그러나 인간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뜻이니, 아버지의 뜻이니, 예, 제가 100% 그냥 순종하고 기쁘게 십자가 못 박히겠습니다. 그랬으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런 말씀 안 했겠죠. 무슨 말이에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런 이야기 안 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겠죠. 그 아픔과 고통 가운데 놓이시면서도 그것이 나를 향한 아버지의 뜻이기에, 내가 이것을 위해 왔기 때문에 그 아픔과 그 갈등과 그 고민을 품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모습을 통해서 이러한 고뇌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아멘. 그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 영화 보셨어요? 그때 그 빗방울처럼 하늘에서 탁 떨어지죠?
그러면서 이제 땅이 막 흔들리면서 성소회장이 찢어지고 무덤이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이제 막 열리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픔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듯이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고뇌하고 아파하는 길을 통과한 다음에 생명과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발견하는 것, 그것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죠. 부활, 이것이 그 증거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만 그 고뇌 가운데, 그 아픔 가운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면서 돌아가셨지만 그 고난과 고뇌와 역경과 아파하는 길을 통과한 이후에 생명과 기쁨으로 우리에게 다시 밝히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시 도마 이야기인데요. 다른 것은 몰라도 도마에게 확실한 게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주님이 보이지 않을 때 거짓말로 보인다고 남을 속이거나 자기를 기만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자기 필요와 감정에 따라서 믿는 체 하거나 주위 분위기에 휩쓸리는 어떤 그런 신앙 태도를 견지하지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도마는 이 3년 동안 동고동락했어요. 선생님의 죽음을 목도하고 동료들과 같이 똑같이 비탄에 잠깁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근데 하필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어요. 그냥 그러면 11명 중에 10명이 봤대요. 진짜래요. 정말로 예수님이 살아 계시대요. 그렇게 이야기했으면, 그래 10명이 봤는데 그렇겠지. 이쯤 되면은 그냥 뭔가 그게 예수님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게 대세네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그래 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도마는 타인의 신앙이나 분위기를 따라 움직이거나 대세를 따르는 신앙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도마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비탄 속에서 8일 동안을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초조함 가운데서 섣불리 움직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솔직한 신앙의 질문을 가지고, 의문을 가지고 주님의 몸을 만지기를 기다렸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솔직한 의심을 품은 도마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말씀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이 도마 앞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상처에 손을 넣어봐라 권하시고 도마의 신앙을 격려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솔직한 신앙인들에게 주어지는 복음입니다. 주님은 비탄과 의심에 쌓여 있어도 솔직한 마음을 견지하는 자에게 반드시 찾아오시고 그 의문을 풀어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어쨌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우리를 만나 주신다라는 겁니다. 혹시 우리 중에도 신앙에 대한 의심을 가진 분들이 분명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이 예수님에 관하여서, 또 부활에 관하여서, 하나님에 관하여서 고민하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질문이 있으면 여러분 하는 게 맞습니다. 질문하는 것이 전혀 죄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질문을 막고 정죄하는 것이 더 죄라면 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음껏 여러분 질문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렇게 솔직한 질문을 통하여서 그 의심의 과정을 잘 통과해야만 여러분 분명하게 그 신뢰가 생길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심은, 우리의 의혹은 무엇을 위한 의심이어야 된다? 신뢰를 위한 의심.
신뢰를 위한 의혹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그 솔직한 의심의 과정을 통과한 도마의 결론은 뭐였다? 선교 역사 중에서 가장 멀리 인도까지 찾아가 복음을 전하고 순교하는 그런 사도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제 오늘을 사는 우리를 한번 여러분 돌아봅시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실상은 믿음이 있는 채 하고, 신앙이 있다고 말하면서 실상은 전혀 신앙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고, 8일 기다리지도 못하고 쉽사리 돌아서는 게 우리 아닙니까? 보지 않고 믿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 좋은 믿음입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지 않고 믿는 것이 참으로 복됩니다. 그러나 실상 믿지도 않으면서 믿는 채 하고 순종하는 채 하면서 기다리지도 않는 것은 어쩌면 이것은 정말 신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일까요? 차라리 도마는 믿는 채 하지 않았습니다. 순전하게 솔직하게 의심과 질문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면, 하나님 앞에서 솔직한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면 우리 신앙도 솔직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도마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도 정직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속이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음이 없는데도 믿는 채 하고, 내가 그렇게 할 때 내 신앙도 하나님 앞에서 떳떳해질 수 없어요. 목사로서 가장 제가 두려워하는 것은 모르면서 아는 체 할까 봐예요. 모르면 모른다고 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저는 늘 기도합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하고 알아보면 돼요. 공부하면 되고 책 찾아보면 되고, 모르겠으면 저 가르쳐주신 교수님한테 물어보면 되고, 아니면은 기도하면서 말씀 받으면 되고, 그렇죠. 근데 내가 목사인데 모르면 되나? 모르는데 아는 체 하고, 모르는데 아는 것처럼 하면서 다른 거 이야기하고 그럴까 봐 그게 너무너무 걱정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솔직해야 신앙이 솔직해질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 앞에서 솔직한 신앙의 태도, 그것은, 그 솔직함이란 질문을 갖는 거예요. 중세시대에 그 누구도 타락한 교회와 교황 앞에서 의심을 갖고 질문을 던질 엄두를 내지 못했을 때, 루터는 이것이 진짜인가? 이게 진리인가? 이게 맞는가? 하는 의심을 가졌고, 하나님의 말씀과 양심 앞에서 그 의심이 해결되자 목숨 걸고 싸움에 돌입합니다. 성찬식 잔에 포도주가 수염에 묻는다 하여서 떡만 주고 잔은 주지 않았어요. 그것은 잘못되었다라고 여겼던 얀 후스가 그것에 대해서 저항하면서, 그래서 그 종교개혁 그 기간 안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 잔, 이게 실제로 예수님 피인데 여기 수염에 묻어가지고 예수님 피가 아무 데서나 떨어지고 이렇게 먹는 게 이거 안 된다. 그래서 잔을 줄 수 없다. 떡만 줬거든요. 이거 틀렸다라고 저항하는 얀 후스 덕분에 우리는 떡과 잔 모두를 받게 되었죠. 프랑스의 발도파 개혁자들은 산속으로 숨어 들어가서 질문했고, 당당하게 그 질문 가운데 함께 맞서 싸우며, 그 발도파 사람들이 있었던 집에 가본 적이 있어요. 어떤 느낌이냐면 백설공주와 일곱 난장의 느낌이에요. 이렇게 숙여야 들어가져요. 집에서 다 서 있을 수가 없어요. 숙여 있어야 돼요. 언제 누가 찾아올지 모르고 바로바로 숨어야 되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거기서 오랜 시간 동안 함께 모여서 질문하고 고민하고, 그리고 종교개혁을 이뤄냈어요. 그 질문에 답해냈습니다. 당시 사람들 눈으로 보자면 종교개혁자들은 믿음 없는 자들이었고 또 의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는 정직한 의심을 품는 신앙인이었고 의심하는 그의 질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역사를 바꾸셨습니다. 다니엘 밀리오리가 쓴 기독교 조직신학개론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 33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기독교 신앙은 맹목적 신앙이 아니라 생각하는 신앙이고 기독교적 소망은 피상적인 낙관주의가 아니라 기초가 튼튼한 소망이며 기독교적 사랑은 낭만적인 순진함이 아니라 두 눈을 활짝 뜨고 빈틈없이 살피는 사랑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맹목적이고 공허한 믿음,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 둥둥 떠 있는 소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감정에만 몰두되어 있는 사랑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정직한 질문은 진리의 문을 여는 열쇠이고 신앙을 통해 우리 신앙의 결이 잡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질문을 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방향이 결정되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문이 열리게 된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이거 단 한 번에 쉽게 정의 내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평생 품고 짊어지고 가야 할 질문입니다. 어쩌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정답이 드러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요? 모세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 수건으로 이렇게 한 겹 가리고 세상을 보는 것 같은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동거울로 보긴 보는데 이게 동거울이라 가지고 진짜 깨끗한 거울이 아니라 동거울이라 가지고 흐릿흐릿하게 잘 보이지 않는 그런 거울로 보는 것 같은 세상이라서 그래요. 참된 진리는 아마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정말 그렇게 그때 드러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질문하고 고민하고 또 함께 그것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진지하게 의문을 품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또 그것을 옆에 있는 사람들과 나누고 말씀을 계속 연구하는 우리 신앙의 태도가 너무너무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주님은 정직한 의심을 환영하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들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왜요? 결국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야 되거든요. 내가 홀로 주님 앞에 서야 되거든요. 어떤 모습으로 서시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태도를 가지고 모습을 가지고 서시려고 하십니까? 할머니의 그 침이 사랑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이 질문이, 이 고민이, 우리의 이 의심이 지금 당장 해결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그 고민을, 그 질문을 가슴속에 품고 또 그 고민에, 그 질문에 나 자신을 기꺼이 던지고 그렇게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진리를 향한 정직한 질문과 의심, 그 고민을 통하여서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게 됩니다. 우리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확정하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두고 전제는 분명해요. 여러분 우리의 그 의심은, 우리의 이 질문은 신뢰를 위한 의심이고 신뢰를 위한 질문이어야 한다는 전제는 분명합니다. 이것까지 넘어서면 안 돼요. 없어 그런 사람 따로 오세요. 아무튼 그걸 우리의 그 질문은 신뢰를 위한 질문이어야 되고 우리의 의심은 신뢰를 위한 의심이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함께 고민하며 질문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이 무엇인지 실로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서 확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결국 혼자 서야 돼요. 그죠? 물론 옆에 같이 있는 사람들이 도와서 우리 함께 서 나가겠지만 하나님 앞에 고민하고 의심하고 질문하며 그렇게 그 진리의 길을 향해 더욱 힘차게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 청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